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게 뭐죠? 축복의 통로.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오늘 축복의 통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 첫 번째 우리는 디도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를 이제는 고린도 교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거죠. 여기에 육신 없는 사람 없죠. 영혼으로 살아가시는 분. 나는요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요 이렇게 흉흉 동서남북 이렇게 뿅뿅뿅 갈 수 있는 저는 영입니다. 이렇게 만져도 안 만져지는 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진짜 육신이 맞나 안 맞나? 네? 전서 혼자 일로 오세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 더. 자,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 육신에 육을 가졌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육이 어떤 건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많이 먹어도 안 배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오늘 우리 두 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점심에 밥을 2공기를 먹고 그것도 배고파서 라면을 2개 끓여서 드시고, 라면 2개를 끓였는데도 그거에 배고파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도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치킨 먹고 싶어요. 야, 대단해. 못 들은 거 같지? 다 들었어. 먹는 거. 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가끔 먹어도 안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배고프다 해서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이게 계속 들어가느냐? 아니죠.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 왜? 우리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이 없다 그러면 먹어도 끝이 없겠죠. 아니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든지.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영으로 가기 때문에, 저기 있잖아요. 천국에서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 만약에 우리가 가면요, 그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나요? 막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 오늘 성경이 없기 때문에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느끼는 천국은요, 화장실 없을 거예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싸고 이런 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육신을 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배고프고 우리가 먹으면 배부르냐?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있던 또 대표적인 또 모습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왜 육신을 가진 사람, 잠이요, 잠. 피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막 열심히 활동하고 심지어는 밤을 꼬박 새면 졸려서 죽는 거야. 이번에 뭐 그 세월호 그거 뭐 국정하는데 뭐 국회의원이 아주 대놓고 주무시던데, 야,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세월호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인데 그걸 국정조사하고 유가족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간밤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사태가 심각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막 카메라가 있고 막 모든 정치권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회의 속에서도 밤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밤에 다른 짓 하시면 그 다음날 아무리 중요한 회의라 하더라도 사람이 졸 수밖에 없는 거야.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막 2, 3일 밤을 새가면서 오만 짓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고 말씀하고 막 그랬다. 2, 3일을 철야를 했어요. 잠 한숨도 안 자고 말씀만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2, 3일 동안 철야하면서 잠 안 자면 주의 일을 하다가 막 말씀 보고 찬양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쌩쌩하겠죠? 쌩쌩하겠죠?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뭐 이틀 3일 막 48시간 성경 보고 말씀 보면 봐도 주의 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곤해요. 주의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육신을 가졌다는 먹는 거, 피곤하고 잠 오고 또 뭐 있을까요? 육신을 가졌다는 거. 예? 병든 거. 그렇죠. 병. 아픈 거.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어요. 뭐 건강하게 하지만 끝내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바이러스든 어떻게든 뭐해서 뭐 세포가 쇠퇴하든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 사람은 이러한 육신을 가졌으나 이러한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축복의 사람은 육신은 가졌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육신을 따라 싸운다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자,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신에 속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가졌으나 우리의 소속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육신은 가졌으나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에 속하지 않으면 육신에 안 속하면 어디에 속해야 돼?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어디예요? 저는 광산 김씨로서 뭐의 멧돼손에 이게 여러분의 소속이에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야? 저는요 귀네 노스 하이스쿨 몇 학년이고 저는 대학교 나는 어디에 지난주까지는 둘루스에 살았으나 이번 주부터는 수완이의 시민으로 속한 그럴까? 어디 소속이냐고요? 육신에 속했으나 육신의 소속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래요. 축복의 통로의 사람. 그럼 여러분 소속을 밝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시해야지.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어야지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육신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육신에 속했으나 육신에 속한 육신 따라. 육신을 제일 중요한 게 따라요. 자, 우리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오늘 한 두세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딱 드리면 이에는 이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에는 이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한 대 빵 쳤으면 나도 한 대 치든지 나는 두 대 치든지. 그죠? 이 사람이 나에게 욕했으면 나도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든지 그거에 상응하는 욕을 하든지. 이 사람이 나를 해를 입혔으면 칼을 열심히 갈고 있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그 칼을 슉슉 사용하는 것. 이게 이에는 이죠.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해는 이해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해는 이해하지 말라고. 예?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해는 이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막 누가 뭐 나를 막 욕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나도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웅덩이를 이만큼 파놨다가 그 녀석이 걸리기만 해라. 걸려라 하다가 땅 빠지면 옆에서 박수 치면서 웃고 있죠. 이해는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죠? 너무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 제가? 이렇게 뭐 갑자기 막 경색을 한 모습, 막 찔리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자,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이 또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또 두 가지 나가요. 다툼 나오면 뭐 삐지는 거. 뭐만 좀만 하면 삐져요. 그죠? 잘 삐져 사람들은. 그죠? 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한국 이거 동영상 녹화돼서 나중에 제가 뭐 어디 나가 출마하면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 뭐 비하 발언에 따라서 이게 또 친일파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동업이에요. 동업. 비즈니스 할 때 절대 동업하지 마라. 왜요? 그렇게 친한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동업했는데 끝내는 뭐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난리 나요. 막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대학생들, 이제 우리 대학 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대학 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룸메이트 하지 마라. 누구랑 이렇게 룸메이트 해가지고 둘이 마음 맞아가지고, 학교 기숙사는 괜찮아요. 학교 기숙사는 뭐 어쩔 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근데 뭐 베스트 프렌을 만들어서 야 얘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학교 기숙사 사는 것보다는 바깥에 사는 게 좋잖아. 편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얻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하와이로 제가 처음으로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왔어요. 하와이에서 있을 때 저 빼고 2명의 전도사님과 함께 아파트에 살았어요. 한 교회를 같이 섬겨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님이 3명이서 한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사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막 이 전화카드 사서 막 국제전화 막 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그때는 전화카드도 없었네. 21년 전이니까. 전화카드도 없고 막 이 전화로, 일반 전화로 국제전화하면 그 번호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제 통화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비를 딱 날라왔는데 제가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씩 내서 먹을 것도 사고. 근데 전화비리 날라왔는데 세 명이 디바이 하다 보니까 페니가 남는 거예요. 돈을 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으로 300 얼마가 나왔는데 세 명이서 나누다 보니까 페니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근데 막 저녁마다 막 여자친구 때문에 한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 때문에 밤새도록 방에서 막 이렇게 전화 붙들고 쓰는 애가 있었거든요. 전사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야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전화 많이 쓰니까 이 페니는 네가 내라. 이게 싸움이 났네. 이게 난리가 나고 내가 그 페니를 왜 내냐고. 내가 그걸 왜 내냐고. 못 낸다고. 페니도 나누재는 거야. 아니 페니를 3등분 어떻게 나누냐. 가위로 오릴 수도 없는 거고 페니 이하에 이게 없잖아요. 무슨 다른 뭐 금액이 있으면 또 나누겠는데. 끝내는 그 페니 때문에요.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열받으니까 야 네가 전화 제일 많이 쓰잖아. 오랫동안. 근데 네가 전화 그렇게 많이 써도 우리가 전기세는 세 등분 내리잖아. 누가 전기 얼마 썼는지 막 이거 따지지 않고.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전화를 많이 쓰냐 뭐냐.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셋 다 하숙집으로 찢어졌어. 아파트에 못 살고. 그날 이후로 찢어졌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왜? 다투고 막 삐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 또 뭐가 있을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 여러분 안 하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 밀당 있죠? 밀고 당기는 거. 막 그냥 정확하게 딱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밀당 그러면 남녀 사이에 막 이런 거 같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돼 그러면 내 사람 만들고 이 사람이 내에게 이익이 안 되면 뿅 차버리고 주위에 없게 만들고 내게 좀 어떻게 되면 좀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밀당으로 좀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 얘기할 때까지 갑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타협. 협이죠. 타협. 적당히 타협하는.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게 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뭐? 예? 욕심. 할렐루야. 욕심이죠. 욕심. 믿음의 사람은 정말 나누고 베풀고 자기가 손해보고 때로는 손해보고 뭐 매번 손해보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욕심은 그거를 막고 있어요. 야 네가 무슨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는 거야. 너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죠. 그게 아니면 갈등할 이유도 없는데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갈등하게 돼 있죠. 그거를 초월하면 갈등할 이유도 없는데 왜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누가 축복의 통로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살면 손해 안 보죠. 절대 손해 안 보고 부자가 될 것 같고 막
움켜쥐니까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살 것 같아. 왜? 뭐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그런 이기적인 위주로 살아가니까 나름대로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벌고 자기가 잡는 것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국회의원 이렇게 지명하잖아요. 어디 나가라고 막 지금 막 공천하고 있는데 이 공천받기 위해서 뒷돈거리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 그 지역구 하나 맡으려고 그거 하나 지명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전 세계 인구가 몇이 70억 되나요? 이제 65억은 넘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70억 되나? 80억? 하여튼 뭐 최소한 잡아서 70억이라고 70억 중에서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70억 분의 1이에요. 70억 분의 1에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똑똑한 사람, 나중에 나오겠지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뽑지 않고 너 일로 와 찝어서 불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뻔뻔할 수 있지만 우리 나눔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이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뭐 여러분 목사님 힘내서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힘내잖아요. 힘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저보다 잘생긴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 저보다 키도 큰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 저보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또 가방끈이 긴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지명해서 나눔교회 목회자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누굴요? 저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를 불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앉아있던 만 명이 앉아있던 주의 종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조지아에서 드럼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뭐 드럼 학교도 엄청 많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왕이면 전사님한테 욕먹지 않도록 몇 년간 단연간 이렇게 스킬을 한 드러머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세운다면 그런 사람 세우면 되잖아. 그렇잖아. 야, 너 나눔교회 가서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뻥 하고 나서서 그 사람에게 야, 나눔교회 가서 좀 드럼 좀 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눔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그런데 그걸 거부하겠어요? 정말 그걸 거부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것도 야 어디 가라 딱 명확하게 지명까지 해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지은이를 불러서 드럼을 치게 하신다. 누가 뽑았어? 전사님 뽑았지?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대답 못하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마인드랑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마인드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인드는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인드가 이렇게 세팅돼 있다니까요. 다르게.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 그러한 사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자랑. 이거 큰일 났네. 제가 가끔가다 지자랑을 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사람은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사람,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니네들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 야, 니가 땅을 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았냐? 욥 봤니? 야,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도 자랑해요? 누구 앞에서도? 사단 앞에서도 자랑하는 사람. 욥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야, 너 욥 봤어?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자랑해요. 자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봤더니 어때요? 이 땅에서는 거부였고요. 거부라는 것은 대기업 총수 정도 되는 이 거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자녀들은요, 그 딸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 딸들은 그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워. 큰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핸섬하고 막 어마어마했겠죠. 덤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스스로 해서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보면요, 육신에 속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는 것이라.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자, 반대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야?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을, 한자에 사람 인자, 요거는 제가 이게 팁으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뭐 한다? 저기는 무너뜨리고 여기는 뭐 한다? 세운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제가 무슨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겠어요? 권사가 될 수 있겠어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나 목사님 저 찬양팀 못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어요? No. 목회자가 세우는 걸까요? 전사님이 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의 현재의 나눔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좀 붙죠. 모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을 자기가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자신의 디딤돌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누가? 이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가오는 데마다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 혼자 막 뛰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죠. 나름대로 잘하겠죠. 그러나 부족해요. 2%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완벽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세운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나눔교회 담임 목회 할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임하겠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임을 안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 기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좀 생각해보고 뭘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은 없어요. 제가 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지자랑이 넘쳐요. 군대 얘기하면요 그냥 별만 안 달았지 거의 사단장이야 사단장. 아니야 사병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군대에서. 보면 그래요. 보면요 와 과거에 집에 금두껍이 10댓말이 없는 집이 없어.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는 디딤돌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소속은 육신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